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이번 시간 65강에서는 차시환생에 대해서 그리고 동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시환생이란 것은 62강과 59강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 돋보기 모양에 미린스님 62강, 미린스님 59강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 차시환생에 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 차시환생은 요제지라는 책에 나오는 요제지라는 책 권 1, 1권에 나오는 차시환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제지라는 것은 중국 명나라 말 청나라 초에 살던 포송령이라는 사람이 1670년대 이분이 산동 지역에 거주했는데 이 산동 지역에서 지은 기한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기한 이야기 모음집인데 모두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송령은 환갑이 넘었어야 겨우 1차 시험에 붙은 만년고시생이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도가의 가숙, 그러니까 세도가의 그 개인 서당 같은 곳에서 한동안 교사로 있으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갔던 불운한 선비였지만 이 요제지를 씀으로써 중국에서는 김시스급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유학을 닦은 선비였지만은 일찍부터 각지에 전하는 수많은 괴사, 귀한 이야기나 그 전설 등에 관심이 많았고 갖가지 귀한 물건 등에 대해서도 해박했고 산해경 그리고 박물지 등의 기서에도 귀한 책에도 밝았던 듯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살아생전에 찬사를 듣지 못했습니다. 포성령이 죽은 지 51년이 지난 1766년에 이르렀어야 이 책이 간행됐기 때문입니다. 포성령이 직접 쓴 원본 중에서 절반은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생전부터 인기작이라서 남이 뺏겨갔기에 전체 내용이 온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요제지라는 책에는 사실은 기담집이기 때문에 괴상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재밌는 이야기 이런 것도 많지만 사실은 실제 겪었던 이야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요제지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가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요제지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 그 차시환생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분이 직접 그 친구가 만나서 겪었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장청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된 것을 제가 직접 다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장청현의 스님, 장청현, 산동성 장청현이 되겠습니다. 이 장청현은 현재 중국 산동성 제남시 소속의 장청구에 해당되는 곳인데 이 장청현에 도가 높은 고결한 한 스님이 있었다. 나이가 7순을 넘겼음에도 건강했는데 하루는 발을 헛디뎌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였다. 절안의 스님들이 급히 달려와 처치를 했지만 숨이 끊어졌다. 스님께서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호는 하남 땅의 경계에 이르렀다. 그때 하남에서는 한 작고한 신사란 것은 지방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죽은 신사의 아들이 말을 탄 사람 10여 명을 거느리고 매를 날리며 토끼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 갑자기 뛰어올라 공자는 땅에 떨어져 죽었다. 스님의 혼이 그 공자의 시신과 바로 만나 하나가 된 뒤에 소생했다.
하인들은 그를 둘러싸고 괜찮은지 물었다. 그러니까 그가 깨어나니까, 이 공자가 깨어나니까 하인들이 이제 죽었는 줄 알았는데 깨어나니까 둘러싸고 물었습니다. 눈을 부릅뜨면 그는 어찌다 여기에 왔지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를 부축하여 돌아왔다. 대문 안에 들어서자 집안에 있던 여인네들이 우르르 모여 문안을 들이자 그는 크게 놀라 말했다. 저는 스님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왔지? 그러니까 스님인데 여자들이 이렇게 둘러싸니까 놀랬죠. 가족들은 그가 헛소리를 한다고 여겨 길을 잡아당기며 정신 차리라고 하였다. 스님은 더 이상 해명하려 들지 않으면서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탈곡한 쌀, 현미를 가져다 주면 먹었지만 술과 고기는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스님 생활한 습관이 있어서 그랬죠. 밤에는 혼자 잠자리에 들었고 처첩들의 시중도 받지 않았다. 옛날 양반들은, 그러니까 처나 본부인이나 첩들이 밤에 이제 잠자리도 같이 들고 옆에 시중도 들고 이랬는데 그것도 받지 않았던 거죠. 스님을 생활한 그 습이 있어서. 며칠이 지나 문득 산책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다. 이제 몸이 나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밖으로 나갔다 와서 약간 안정되자 여러 명의 하인들이 돈과 곡물 장부를 들이밀며 결제를 청했다. 그는 병으로 피로하다고 이들을 모두 물리치고는 이렇게 묻기만 했다. 산동에 장청현이 있는데 그곳을 아느냐? 알고 있습니다. 여러 하인들이 일제히 대답하자 그는 다시 이렇게 명령했다. 내가 우울하고 답답하여 장청현으로 유람을 가고 싶으니 빨리 여장을 꾸리거라. 사람들은 이제 막 병이 나았으니 안 된다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고 바로 다음날 출발했다. 장청현에 닿고 보니 풍광이 예전 그대로였다. 길을 물을 필요도 없이 절에 도착했다. 예전에 자신이 살던 절이니까 길을 잘 아는 거죠. 제자 몇 명이 귀한 손님이 온 것을 보고 엎드려 말하며 매우 공손했다. 그는 물었다. 큰 스님께서는 어디 가셨는가? 저희 스승님은 지난번에 벌써 입적하셨습니다. 라고 스님들이 대답하자 노승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 스님 무덤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다. 여럿이 그를 인도하여 묘지로 갔는데 그러니까 스님들은 되게 화장을 하지만 그 모두 화장을 하는 건 아니고 간혹 이렇게 무덤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자 높이의 봉분에는 떼장도 다 덮이지 않은 상태였다. 떼장이란 것은 그 잔디죠. 잔디가 이제 그 무덤 위에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다 잔디를 덮는데 잔디가 다 덮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덤이란 거죠. 절의 스님들은 그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말에 안장을 얹고 돌아가려고 하며 스님들께 부탁을 했다. 스님들의 스승은 계행이 엄격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키신 분입니다. 그분의 유품들은 잘 보관하여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스님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자 그는 길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고요하게 나무처럼 앉아있기만 하고 집안일은 일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스님 생활에서 이런 세속적인 일 같은 데는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고요하게 앉아서 참선하는 데 익숙해서 그렇죠. 몇 달이 지나자 그는 혼자서 집을 나가 곧장 예전에 살던 절로 갔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다. 스님들은 그가 정신 나간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는 서로 쳐다보며 웃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혼이 돌아오게 된 연유를 말하고 또 생전에 평생의 일들을 말했는데 모두 사실과 부합되었다. 스님들은 그래서 그의 말을 믿고는 그가 한 말이 그러니까 평생의 일들을 다 이렇게 맞추니까 그 돌아가신 우리 스승님이 돌아오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스님들은 그러니까 제자 스님들은 그래서 그의 말을 믿고는 그가 원래 거처하던 방에 거주하게 하고 예전처럼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 뒤 공자의 가족들이 말과 수레를 보내 애원했지만 돌아와 달라고 그는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 다시 몇 년이 지나자 공자의 부인은 집사를 보내서 많은 예물을 보내왔다. 그는 돈이나 비단은 모두 거절하고 삼배 옷 한 벌만을 받았다. 내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내 친구란 말은 여기 요제지의를 쓴 포송령 요제지의를 쓴 포송령의 제자란 말이죠. 요제지의 저자, 이 저자 포송령의 제자 친구가
그곳에 가서 존경하여 그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사실이란 거죠. 그는 말이 없고 진실하며 후덕한 사람으로 보였다고 한다. 나이는 겨우 30 남짓이지만, 그러니까 몸은 이 공자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젊은 몸이죠. 자주 80여 평생의 삶을 이야기했다고 하였다. 이사시는 말한다. 여기 이사시란 것은 요제지의 저자인 포석령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시는 말한다. 이거는 이제 포석령 본인이 이제 그 여기에 대한 이 이야기, 이 자기 친구 이야기를 듣고서 여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평을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혼은 흩어진다. 그 혼백은 천리를 날아가서도 흩어지지 않았으니 그의 성품이 고결한 까닭일 것이다. 나는 장청 땅의 장청현의 그러니까 고승이 큰 스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곳에 들어가서도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고 속세를 벗어날 수 있었던 데 대해서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젊은 공자의 몸으로 들어왔는데 그 혼이 그 젊은 공자가 아주 이제 그 지방 유지의 아들이니까 부유하고 하인도 많고 그리고 처도 있고 본부인도 있고 첩도 있고 그런데 가면 사실은 그 욕심이 생겨서 거기에 눌러 앉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 다시 절로 돌아갔던 데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눈을 한번 깜빡이는 순간에도 난초와 사양의 향기가 마음을 물들이면 즉 애욕에 물이 들면 그런 사치스러운 삶이나 이런 데에 물이 들면 이제 죽어서도 얻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하물며 스님이겠는가? 이건 스님이라도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이 스님의 그 고결한 덕행과 계율에 대해서 이제 그 감탄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시환생은 자시환혼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죽어서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비슷하지만 동죽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동죽이란 말은 티베트로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티베트어로 동죽이라고 그러는데 티베트 발음으로 동죽이라고 합니다. 알파벳으로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 동죽은 한자로는 탈사라 그럽니다. 탈은 빼앗을 탈 집사자 집을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명 자시한원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동죽이란 것은 Six Yogas of Naropa, Six Dharmas of Naropa라고 하는 이 건강성의 스승인 띠로빠 존자님께서 인도의 건강성의 스승인 띠로빠 존자님께서 나로빠 존자님 그의 제자인 나로빠 존자님께 전수한 6가지 탄트라의 가르침 그래서 여기 6라는 말이 나오죠. 6가지 탄트라의 가르침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6가지의 뛰어난 탄트라의 행법을 이 띠로빠 존자님께서 제자인 나로빠 존자님에게 전수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동죽이란 것입니다. 이 동죽은 이 혼이 몸뚱아리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내장이라든지 이런 몸이 상하지 않은 큰 상처가 없는 또는 부패하지 않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 심지어는 동물의 사체 속에서 사체로 들어가서 의식을 전이해서 그 사체가 깨어나고 그 사람이 깨어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나로육법이라고 하는 Six Yogas of Naropa, Six Dharmas of Naropa 이 나로육법은 나로파 육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나로육법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 32강 미린 스님 32강 이렇게 유튜브 검색창에 입력해 보시면 이게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동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로빠라는 분은 인도의 84인의 마하시타 대승치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나로빠의 제자 중에 한 분이 마르빠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티베트 분이 되겠습니다. 이 마르빠는 티베트인입니다. 이 나로빠, 띠로빠 이런 분은 다 인도 분인데 이 마르빠는
이 티베트인입니다. 이분은 인도로 가서 밀교, 즉 금강성을 배웠습니다. 이 마르빠는 인도로 세 차례 갔는데 인도로 가서 여러 스승한테 배웠는데 가장 그 근본 스승은 나로빠이고 마이뜨리빠, 꾸꾸리빠, 니구마 등 여러 스승한테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니구마 같은 분은 여성분이 되는데 대성치자였습니다. 어쨌든 이 마르빠는 인도로 가서 세 차례 인도로 가서 마르빠는 몇 년씩 머물면서 인도의 금강성 불교를 배워왔는데 16년 이상 그의 근본 스승인 나로빠를 모셨고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는 21년간 수행을 했습니다. 이 마르빠를 비롯한 많은 티베트인들이 인도로 구법 여행을 떠나서 방대한 양의 인도 불교 경전들을 티베트로 가져와서 번역했습니다. 이 마르빠 이분도 그 인도의 그 언어와 문자에도 굉장히 능하고 불교에도 능했기 때문에 많은 경전들을 가져와서 티베트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빠 이분은 또 대역경사이기도 합니다. 12세기에 무슬림들이 잇따라 이제 그 인도를 침략하여 약탈하는 과정에서 스님들을 학살하고 나란다 대학 등 큰 불교 사원들을 파괴해서 불교는 인도에서 그 발상지인 인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뛰어난 그 많은 티베트인들 마르빠 같은 분들이 경전도 번역하고 그 딴떠라 행법 이런 수행법을 배워와서 지금도 티베트에는 이 금강성 불교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르빠 존자님은 3번에 걸쳐서 제자들, 친척들, 이웃들 앞에서 동죽을 실제 보여줬습니다. 즉, 그 혼이 이 몸을 벗어나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부패되지 않은 그리고 내장이나 이런 것이 몸이 상하지 않은 시체 속으로 의식을 전이시켜서 그 시체와 시신이 다시 소생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동물의 사체 속에서 사체로 의식을 전이시켜서 그 사체가 동물의 사체가 다시 소생하게 하는 이런 동죽이라는 기법을 제자들, 친척들, 이웃들 앞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마르빠 존자님은 아들인 달마도대에게 동죽의 행법을 전했는데 그의 아들이 이제 자기 신보다 더 일찍 죽는 바람에 티베트에서는 동죽이 실전됐습니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마르빠 존자님이 안거 중에 안거라는 것은 하안거, 동안거, 결제라고도 하죠. 결제라고도 하는데 스님들이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기간입니다. 그럴 때는 밖에도 나가지도 않고 이러는데 이 마르빠 존자님이 안거 중에 아들인 달마도대가 아버지 몰래 밀라레빠를 포함한 4명의 마르빠의 제자들과 자신의 외삼촌과 함께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축제에 돌아오는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밀라레빠라는 분은 마르빠의 가장 뛰어난 제자분이 되겠습니다. 이 마르빠의 아들인 달마도대가 자기 아버지 제자 4명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 외삼촌하고 축제에 참가했다가 돌아오는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밀라레빠가 이제 그 달마도대가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이제 말을 끄는 것을 도와주려고 이제 하니까 이 달마도대가 거절하고는 저는 노인이 아니고 환자도 아닙니다. 저를 이렇게 도와주실 필요 없어요. 먼저 앞으로 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도대가 혼자서 그 일행과 따로 떨어졌는데 다들 말을 타고 왔기 때문에 위크밸리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크밸리라는 곳에서 내려오던 중에 한쪽은 급류가 흐르고 있었고 이 위크밸리 여기에 다른 한쪽은 이제 바위 사이에 덤불이 무성했습니다. 이 덤불 속에 자고새 둥지가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나니까 자고새들이 놀라서 날아올랐고 새들이 이제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에 놀라서 이 달마도대가 탄 말이 놀라서 번쩍 뛰어 올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달마도대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한쪽 발은 등자에 걸려가지고 등자라는 것은 그 말 안장과 연결된 그 금속으로 된 발을 걸치는 부분이죠. 이 등자에 이제 이 걸리고 이제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말이 이제 그를 바위들 사이로 끌고 가서 이제 거의 두개골이 이제 8조각으로 부서지고 머리에서 많은 피와 내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밀라레빠 존자가 이제 앞서서 달리고 있다가 이제 그 달마도대의 말소리를 듣고는 돌아보자. 이제 달마도대의 말 위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말을 달려와서 보니까 땅에 떨어진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밀라레빠와 마르빠의 다른 제자들이 와서 들것을 만들고 그의 머리를 비단으로 독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마도대는 의식이 돌아와서 밀라레빠를 알아보고는 당신이 와주어서 잘 됐네요. 말에서 떨어졌고 제 머리는 다쳤군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라고 묻자 밀라레빠는 당신은 더 이상 말을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들것을 만들어서 당신을 싣고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자 달마도대는 그의 허리띠를 이등분하라 해가지고 반은 머리를 감싸고 반은 허리를 묶는 데 쓰게 했습니다. 워낙 급한 상황이니까 밀라레빠가 일행 중 가장 빨리 말을 달려서 스승인 마르빠에게 아들의 위급함을 알렸습니다. 이 마르빠는 이제 밖으로 뛰어나가 자신의 무릎에 아들의 머리를 놓고는 아들의 귀에다가 의식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노래를 불러줍니다. 이게 동죽의 그 기술을 평소에 자기 아들한테 그 전에 다 전수했는데 그러니까 의식이 지금 제대로 없는 상태니까 이 동죽의 그 기술을 이제 써야 되겠다 해서 아들한테 이제 일러주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이 의식을 벗어나라고. 왜냐하면 머리가 이제 두개골이 다 깨졌기 때문에 오래 살지는 결국 못하기 때문에 그 의식을 빼서 이제 동직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르빠 존자는 의식 전이의 동죽 행법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신을 찾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상처가 없는 시신을 찾아 나섰는데 그런데 이제 이 의식 전이에 관한 동죽 행법이 이제 티베트에서 전파될 운명이 아니었기에 이제 상처가 없는 시신을 이제 급히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죠. 그때 이제 마르빠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버려진 절터에서 비둘기의 사체를 발견해서 가져오자 이제 달마도대의 베개 위에다가 비둘기 사체를 놓고 공약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달마도대가 의식을 방출하자 그의 몸이 창백해졌고 비둘기가 깃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몸을 완전히 떠나자 비둘기는 갑자기 일어서더니 날개를 퍼덕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절을 한 다음에 그들 주위를 3번 돌고 나서 고밸리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마르빠가 아들아 돌아오너라 라고 말했고 이제 비둘기는 돌아왔고 아버지의 오른쪽 어깨 위에 내려앉아 그곳에 머물렀고 법당 안에 공약물을 준비하고 그곳에 비둘기가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마르빠 존자님은 고별 씻고 아들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서 화대, 그러니까 장작더미, 시신을 불태울 장작더미, 화장할 장작더미를 준비하고 산매에 들어 그의 아들이 인도와 인연이 있음을 알고는 비둘기에게 알려줍니다. 전 대중들이 그러니까 제자들, 마르빠 존자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달마도대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 그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르빠는 비둘기가 인도의 사이와샤 시다림이라는 것은 화장터를 말하는 거죠. 화장터에 날아가게 시킵니다. 이제 그곳에 어떤 브라만 부모가 실어 보낸 그들의 외아들 시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브라만은 인도 크샤트리아 위에 카스트 제도 중에 최상승 계급이죠. 이 브라만 부모의 죽은 외아들 시신이 있었는데 비둘기는 시신을 운구한 사람들이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을 때 이 달마도대의 의식은 그 시신에 전이했고 브라만 소녀는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일찍이 이제 이 달마도대는 아버지 마르빠에게 인도 말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좀비, 애니메이티드 콥스, 좀비가 아닙니다. 다시 되살아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화장터에서 장례식을 지켜보던 시신을 운구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비둘기 한 마리가 아드님의 시신에 다가왔습니다. 비둘기는 머리를 숙여 절을 하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드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부모는 예전과 똑같이 사랑으로 그를 보살폈고, 이제 그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와 매우 친밀했는데 그들은 그가 예전의 아들보다 정신적으로 더 고결하고 더 인격과 덕행이 훌륭하며 삼보란 것은 3가지 보물을 이야기하죠. 보배, 3가지 보배, 불법성을 말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삼보라고 3가지 보물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보배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깨어난 아들이 삼보에게 더 헌신적이고 이전과 다른 것을 보고는 그가 이전의 아들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두 부부는
부모는 아들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이제 의심이 나서 묻자 이제 자신이 비둘기로부터 의식을 전이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지역의 인도어로 비둘기를 데프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년을 이제 데프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를 이제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늙은 부모는 함께 그를 시봉했고, 그는 평생 아들로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가 되는지 이제 세속과 인연을 끊고 출가하여 명상과 수행에 전념하여 도가 높은 큰 스님이 되었고 대프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는 이런 요제지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그 마르빠 존자님의 동죽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볼 때 윤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동죽이라는 이런 엄청난 수행법이 이 말법 시대에는 이 불교가 거의 망해가는 전 세계적으로 말법 시대에는 그 이 동죽이라는 기법이 사실은 아주 숨어있는 그런 뛰어난 선지식들은 하는 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그런 분을 찾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이런 행법이 반드시 분명히 있었다는 것, 이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